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읽으면 되는 건데 주보 앞면에 보시면 오래 표가 있어요. 이 벽에 있는 표는 요한한 표고 주보 앞에 보면은 표가 있어요. 표를 큰 소리를 같이 쓰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로 성경 충만하여 선교합니다. 아직 어딘지도 잘 모르고 올해 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없겠죠.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선교합니다. 아멘. 이게 올해표예요. 주님이 이거를 하시도록 감동해 주셨고 이제 선교에도 힘쓰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매달마다 한 9군데 정도 선교비를 보내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하는데 불과 10만 원씩 매달밖에 못 보내지만은 필리핀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무슨 뭐 좀 일이 있고 몸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귀국해서 사모님이 만나 뵀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필리핀 현지의 사정도 듣고 또 상황을 듣는데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어렵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또 하나 세운다고. 누가 돕는지는 정령께서 다 역사하시겠지만 또 교회를 하나 또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서 사진을 보니까 거기가 조금 이게 산비탈이 많은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가 이게 사람들 거주하기도 그렇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거기는 세계에서 태풍이 가장 많이 이 아시아에서 지나가는 데가 필리핀이에요. 몇 년 전에는 예배당이 다 날아가 버려서 태풍에 1년에도 10개 이상 태풍이 지나가고 휩쓸리고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또 좀 언덕이 있는 그런 지형 같은데 땅을 구입을 해서 또 예배당을 짓고 선교를 뭐 대단한 예배당 짓는 게 아니죠. 판잣집이죠.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해나가는 거 볼 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선교를 하도록 마음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아요.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육체의 건강은 이런저런 많은 조건들을 통해서 건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뭘 먹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것에 있어서 생명이 좌우되고 건강이 좌우되고 인생이 좌우된다. 우리는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이성, 감정, 의지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럼 내적인 건강은요. 내 영혼에다 뭘 집어넣느냐. 내가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생명과 죽음, 흥황함과 멸망, 살고 죽는 거, 건강하고 병든 거 이게 달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먹냐 대단히 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만나나,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또 어떤 소식을 내가 듣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보고 또 누가 보내니까 보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다 들어가서 다 기억돼요.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돼서 탈이죠. 공부한 게 다 기억되면 시험 보면 다 몇 점일 텐데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건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지 우리 뇌 세포 속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살려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뇌당했어요. 이단 세뇌당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뇌당하지 않은 상태에도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을 최대로 망가뜨리는 존재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인생을 최대로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만드는 사람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도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건 자기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도 그를 다 쏟아버리고 세상에 독약을 먹고 죽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언제나 우리가 음식은 조심하는데 왜 내가 듣고 보는 걸 조심하지 않냐? 그 세뇌당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빠지냐? 그 사람들이 빠졌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벌써 우리가 이렇게 생각과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대학 교수, 의사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낫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모든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도 진짜 탈북자가 있지만 간첩도 있어요. 북한에서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서 세뇌당해서 그 사람들은 여기 와도 절대로 자유민주에게 동화되지 않아요. 무슨 파송을 받았냐? 어떤 선교사로 이 나라에 가서 간첩질하고 돌아오고 간첩질해서 정보 보내려는 그 사명을 받고 온 자들도 많이 있어요. 탈북자가 다 저기가 나빠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도 하잖아요. 제일 불쌍한 영혼이 어떤 거냐? 북한에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세상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 탈북자가 늘어난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뭐 풍선으로다가 뭐 CD에다가 드라마라든가 우리 한국 소식도 저 무조건 잘못된 걸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기도 하고 저 북한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전파를 잡기 어렵겠지만 지역에 따라 중국에서 오는 전파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탈북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절대로 거기서 죽어도 김씨들이 다 생명을 앗아가도 거기에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세상에 그게 단 줄 알아. 그게 뭐예요? 세뇌당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뭘 먹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를 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은 삶이 더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요 다 무너진 나라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알지만은 이런저런 통틀에서 가르쳐주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게 보도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국민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법안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법안을 발표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때려잡을 때 딱 꺼내놓으면 그냥 법이 있는 때문이에요.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방부가 국방부예요. 중국 국방부나 북한 국방부지. 대변인이요 똑같아. 장관은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장관이 아니에요. 저쪽 장관이에요. 그 정도 상황이 됐다니까. 슬금슬금 해가지고서 지금 집안이 다 기둥뿌리 다 갉아먹어가지고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바람 조금만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 내가 보고 듣는 거 그게 단줄로 생각하잖아요. 간혹가다 답답한 것은 택시 타는 경우가 있는데 택시 타는 사람은 택시 타는 방송을 뭘 들어요? 좌파방송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빨갛게 자기도 모르게 빨갛게 문드는 겁니다. 세뇌당하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40, 50대가 문제가 있답니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정교조 좌파에 물든 교사들을 통해서 다 자유민주 나쁘고 이승만 나쁘고 박대중은 다 나쁜 자들이고 다 그 저쪽이 좋은 거라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뇌를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뇌 당해야 되냐? 예수의 복음으로. 그래서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사는 길을 가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진 것만 보고 있으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지. 제가 언젠가 저는 은퇴 같은 거 안 합니다.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목회할 겁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면 다른 사역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니까. 왜 그러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은퇴하시고 사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사역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창조된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인생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의 산업을 완수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없다. 잠은 끝났다. 그럼 인생도 끝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먹고 더 찬송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육적이 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길로 가냐 죽는 길로 가냐. 내 스스로 나를 죽이고 있느냐 내 스스로 나를 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앞에서 설명하고 읽었기 때문에 또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자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무료로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수시로 나타나지고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은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베드로야 얘들아 까꿍 나 살아났다. 그리고 저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캠핑했을까요? 아니다. 영원 구원한 일을 끝까지 40일 동안 내가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몇 명이 왔다? 500여 형제가 왔다.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준 사도급에 속하는 제자들이 500여 형제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고 부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거 다 봤다. 다 목격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또 사도행전 1장도 다시 거기서 또 출발하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앞에 있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두 군데 다 보면 제가 잠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다시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 고난을 받는 게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므로 죄사함과 영생하는 이 진리의 도리가 사람이 회개함으로 영생하는 이 진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 바로 이 말이 뭐죠? 선교 전도 내지는 선교가 될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보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것 40일 동안 계셨다니까 40일 동안 죽은 사람 아니면 다 봤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가 3년 동안 했던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증거했던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봤지. 내가 죽은 거는 봤지. 무덤에 들어간 건 봤지. 부활해서 지금 이렇게 있지 않냐. 이 모든 증거, 이 진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선교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날 봤잖아.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봤고 올라간 것도 봤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성령이 오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 4절부터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 땅끝까지 선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남겨놓은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 예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에 선교하고 전하는 것이 그것을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영국에서 보낸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나? 몇 가지가 있어요. 종종 말씀 나눕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자녀 나면요. 내 자녀 나가고 남 주려고 나요. 강아지도 자기 새끼 나면요. 어떨 때는 주인이 만져도 조금 안 좋아요. 그건 좀 개가 시원찮지만 개 떠나가는 자기가 낳은 개가 자라가지고 떠나는 것도 개가 그걸 우는 개도 있다. 우는 개. 왜? 사랑하니까. 하늘은 자녀를 창조했는데 천사는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만 자녀예요. 사랑의 관계를 나누려고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빨리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에덴 동산 낙원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할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창조했나? 사랑하는 자녀를 창조해서 영과 영으로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 존재일 뿐이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따가다 창조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다.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것을 내 자녀와 함께 창조해서 내 자녀와 함께 이 우주를 운행하는 이 계획들을 함께 이루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나의 사명이 뭔지.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나? 나 선교사로 보냈나? 아니 나 선생님으로 보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다 사명이 있어요. 그걸 보낸 것을 내가 이루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류가 다 이런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관계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인류가 온 세상에서 퍼져나가면서 아름다운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에덴서부터 실패했잖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뭐죠?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는 것, 예수님도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물령에까지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 세상에 죄로 살면서 더 때가 묻고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멸망길로 가는 것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잘못되고 더러운 것을 자꾸 씻어내고 예수님의 장성 물령에까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교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요. 앞에서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종말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종말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잘 분별해야 돼. 그걸 못하면요 마지막 날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망가지고 악한 마귀가 음부에서 풀려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이 신앙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말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 깨어있고 준비하고 마지막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걸 잘 대처해서 나간다.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해가지고 졌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이긴 팀하고 싸울 때는요, 그 팀의 모든 전략을 다 파악하잖아요. 선수들도 다 파악해. 그래서 어떻게 싸울 건가? 이 팀하고 저 팀하고 싸울 때 전략이 다 다르고, 누가 누구를 마크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골을 집어넣을 건지 다 전략이 다르다. 똑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사명이 하나 더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세 가지는 아는데 마지막을 몰라. 깨닫지를 못해.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이 그대로인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지금요, 기둥을 다 갉아먹었어. 대들보 다 갉아먹었어. 손가락에 다 갉아먹었다니까. 지금 뭐 바람만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나라 형편이 그렇다고. 아니, 보면 몰라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야? 대변인 말하는 거, 군부대장 운영하는 거 보세요. 전방 지역을 비인잖아요. 비고 부대를 없애갖고 뒤로 구방으로 내려가고 뭐하라고 그런 것이요. 위에 있는 애들 내려라는 거잖아요. 누구 편이야 그 사람들이요. 이거 보고도 염려 걱정 드시면 안 되냐. 최고 지도자도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랬어야지. 속속들이 간첩이 다 황량엽이 내려올 때 간첩 몇 명? 5만 명. 지금은요 500만 명도 넘을지 몰라. 이런 시대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좌파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요 6.25 같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들이 어리석게 멍하고 앉아서 그들에게 오히려 세뇌당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듣고 있다면 그렇게 돼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붉은 세상이 돼가지고 이리와 저리가 너는 강제 수용소가 그렇게 될지 모른다. 왜 여기 이런 말합니까? 내가 대단해서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미리 다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핵심 원인이야. 한국교회를 외계화되고 나라 민족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국을 도와요? 미국을 도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망가지도록 미국도 잘 몰랐고 망가져도 지금 손 못 대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돕겠지만 결국 누가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은요 북한 선교예요. 필리핀 선교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 둘로 나눠되는 내 동포 피를 나누는 내 형제자매도 거기 우리 맞습니다. 최씨원. 그들이 그 마귀 밑에서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한국 복음을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실 때 사명들을 주시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명, 이 사명에다가 북한을 섬겨보자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져야 되죠. 내가 깨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 우리가 선교를 당할까 봐 겁나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붉은 물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교를
당했다는 거지. 옆에 있는 큰 나라에 돈을 먹고 북한에 갔다가 무슨 기쁨 좋아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코가 빼가지고서 집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많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해외 선교, 국내 전도, 해외 전도, 국내 선교 다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북한이다. 그전에 선교사들이 중공에 있다가 북한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북한과 중공이 짜고서 북한 땅 그쪽에 있는 선교사들을 거짓으로 꼬드겨가지고 북한에 압류한 당한 선교사가 많다. 몇 년 전에 가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 북한에 들어갔다가 압류당했다가 나온 목사님이 간장고 다니는 건 있죠. 그 악한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 나라랑 저 나라랑 마찬가지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세상이 다 어두워지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내 나라 아니야. 내 미래 내 자녀들이 살 땅이다. 우리가 살려줘야지.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어야지.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간에 유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라.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북한 선교.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지옥 갈 영혼, 지옥 갈 자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데려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왕들 간증하는 그 간증 들어보셨겠죠? 그들이 전도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에다가 힘쓰느라고 다른 거 못한 걸 누가 다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천사 보내서 다 해주는 것 같더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걸 안타까워하시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걸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내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역자들이었고 목사님들이었는데 해외 선교 나가서 사역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게 눈에 보여. 눈에 보인다. 보여. 그 지역갈 영혼들, 불화하고 가난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진히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막 기적이 나고 병이 나고 피 쫓겨나고 막 그런 기적이 뭐 기도가 응답을 하고 그런 분이 한국에 귀국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안 나타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해 이런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것이다. 물론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인생 살기도 바쁘고 다른 애 신경질 겨를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선교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돕는 건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마귀에게 속는 거지. 매년 성탄절 연말쯤 되면은 이웃들 돕는 사람들이 간혹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나오죠. 몰래 이렇게 두고 간다. 그래서 자기를 밝히지 않아 일부러. 나 얼굴 내밀고 신문에 뉴스 나오고 싶은 게 아니고 돕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부자만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 먹고 마시는 걸 줄여가면서 저축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한 번씩 이렇게 나보다 더 된 사람 도와주는 거에 기쁩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언제나 적자가 나고 빚지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작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 가서 잠시 만나서 식사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또 교회는 또 안 쓰는 물건들과 우리 가정에 있던 물건들도 다 또 많이 챙겨가지고 보냈어요. 그 우리가 그날에 보내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비싼데 선교사님들은 보내는 통로가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냈더니 또 보냈는데 옷도 필요하고 볼펜도 필요하고 우산, 비가 그날은 태풍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이 하나 없어서 애들이라든가 예배 끝나도 비가 쏟아지는데 집에 데려다 줄 수가 없대. 비가 너무 쪼작 맞으니까. 그래서 우산도 챙겨서 보내고 볼펜도 좀 챙겨 보내고 또 무슨 아토피 그런 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 왜 먹는 게 부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가 선물로 줬지만 아토피에 좋은 비누도 막 비누가 꽤 무거워요. 그것도 다 싸보냈어. 그 나라의 형편을 알고 그 선교 현장의 형편을 알고 나면요 안 줄 수가 없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선교를 돕는 거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는 거니까 구원하는 거니까. 우리 사명은 전도하고 섬겨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내 자녀가 사고로 죽을 뻔한 걸 누가 미리 알고서 도와가지고서 그걸 죽음에서 건져냈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고맙겠어요. 우리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나라 위해서만이 기도하시고 미래를 다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게 주머니 조금 몇 번 돈 좀 더 들어오고 입으로 좀 더 좋은 거 들어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요? 잠시 잠깐은 오시기가 오셔서 다 갈 거예요. 저기 가냐 저기 가냐 저기 가도 몇 층에 가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참 좋겠지. 한 날이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삶을 줬나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 주신 전도 선교의 사명에서 많은 열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